제가 따릉이를 타고 열심히 페달을 밟고 길을 가고 있는데 행인한 사람이 옆에서 지나다가 작은 목소리로 목사님 하고 부르는 소리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m쯤 갔다가 자전거를 멈추고 뒤를 돌아봤죠. 그랬더니 조금 낯이 익은 한 남자 청년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제가 10여 년 전쯤에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함께 신앙생활했던 적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친구가 불쑥 자기는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으니 목사님 교회에 나가봐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길에서 갑자기 교회 위치를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연희동에 있는데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알려줄 테니까 지도 보고 잘 찾아오고, 다만 1층에 마스터카 센터가 있다. 그 마스터카 센터 건물 3층이 우리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마스터카 센터와 정의의 느티나무 숲 교회는 이처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마스터카 센터를 이야기하지 않고도 여기 교회가 있다고, 건축 자체로 말할 수 있는 건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굉장히 좋은 건축물이나 신기하게 생긴 건축물을 보면 여기야말로 교회터이고 이게 교회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도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배웠던 한 가지 진리를 불현듯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진리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찾았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은 그 성전에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 감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오다 보면 그 산 봉우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거대하게 보입니다. 크고 단단한 돌들로 곧게 세워진 성전, 그 건축물은 두말할 것 없이 예루살렘의 랜드마크였고, 사람들은 그 건축 안에서 신의 위엄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 또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 건물의 위용이 마치 자신의 것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건물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가 이렇게 멋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무척 흡족해하며 밖으로 나갔을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 밖으로 나가면서 동행하던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대한 돌과 이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그 질문의 저변에는 어떤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대단히 추앙받는 예수님, 메시아로 여겨지는 예수님과 이제 이 도시 한복판 예루살렘에 당도했고 성전 권력자들이 물러나고 이제 예수님과 그 좌우에 있는 우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지 않을까 하는 야심찬 생각도 해보며, 주님, 이 성전, 이 멋진 돌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본 것이지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한 답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눈에는 오직 건물들만이 가득 들어차 있구나라고 지적을 하시더니 그들 눈에 가득 들어찬 그 건물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리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그라운드 제로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면 여기가 교회면 참 좋겠다는 제 생각도 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건물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성전의 무너짐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무한히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성전만이 아니라 천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뜨려지고 사라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상당히 극단적인 이 말 안에서 사실 삶의 기준은 더 없이 선명해집니다. 사라지게 될 것, 무너지게 될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을 것을 위해 살아라. 우리 인간이 과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사라지고 말 것이 아닌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얼마나 살아갈까 생각해 봤습니다. 가능할까요? 저는 인간이 죽음 직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는 정말 죽음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무너져 그라운드 제로의 상태가 될 터이니 말입니다. 무너져가는 그 곳에서 그 끝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보게 될 테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자들의 눈길에 마음에 가득 들어섰던 그 사라지고 말 성전들이 그렇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의아함과 두려움으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서 도대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 궁금해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또한 답을 해주십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져 있으니 그저 모른 척하고 살아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날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가오는 그 날을 알 방법이 없으니 그 날이 언제 찾아와도 괜찮은 하루하루를 일구며 살아가라는 촉구입니다. 그 삶의 태도를 가리켜 예수님은 한마디로 깨어 있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깨어 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그레고리오는 지켜보다, 망대에 올라가서 망을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지켜보고 무엇을 망보며 있으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이 깨어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조금 더 들어봐야 합니다. 본문 34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본문 속 상황에서 주인이 먼 길을 떠납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이 비유를 조금 더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다스리는 왕위의 권위를 받아오기 위해 길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떠나면서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자신의 종들 10명을 불러 자신이 이제 떠날 것이고 자신이 부재한 그 집에서 내가 맡겨준 돈으로 내가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고 명령합니다. 종들은 주인이 그렇게 떠난 그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주인의 명대로 주인의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종들이 장사를 해야 되는 그 마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마을은 주인을 무척 미워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가 왕됨을 원치 않아서 후발대를 보내서 상소를 올려 그의 왕위를 허락하지 말아달라는 청을 할 정도로 주인을 반대하는 이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와 세상 안에서 주인의 명을 따라 장사해야 하는 종들은 여간 괴롭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수히 내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해 보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자, 보아라. 우리 많은 다수가 너희 주인을 반대하고 있고 합당하게 우리 힘 있는 자들의 이름과 뜻을 모아서 상소까지 올렸으니 너희 주인은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엉뚱한 데 붙들려 있지 말고 너희들 너희 삶을 찾아가 살아라. 또 다른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희 주인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약이 없지 않냐. 어찌 그 주인을 기다리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냐고. 주인의 종들은 이런 무수한 말들을 하는 세상 안에서 주인이 부재한 그 시간을 살아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10명의 종이 주인의 문화를 받았는데 무려 7명이 사라집니다. 기약 없는 주인, 그리고 다수의 뜻을 따라 왕이 되지 못할 것 같은 주인을 과감하게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어중간하게 그래도 혹시 주인이 올 수 있으니 주인의 명대로 살기보다 보험 들듯이 그 주인의 문화를 땅에 묻어둡니다. 오직 10명 중 2명만이 주인의 분부를 따라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 2명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저들은 주인의 돈과 주인의 권한과 주인의 사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들에게 이전에 없던 경험입니다. 주인이 있을 때는 종은 주인에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주인이요, 이것을 삽니까? 저것을 삽니까? 제가 지금 찾아온 이 사람에게 선대해야 됩니까? 저주하며 내쫓아야 됩니까? 주인이요, 내가 지금 이 길로 가야 합니까? 저 길로 가야 합니까? 주인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그 주인에게 묻고 그 주인의 명을 따라 행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종은 이 모든 삶에 찾아오는 질문들을 홀로 마주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여 이 두 명의 종은 그 무수한 질문과 선택의 귀로 속에서 주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했을까 고민하고 헤아려 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주인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어떻게 하였지? 과거를 토바 봅니다. 그들은 주인이 왔을 때 무엇을 잘한 선택이라고 말할까? 계속 주인의 마음을 대입하며 현재의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주인이 부재한 자리에 종들이 비로소 서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전에 몰랐던 주인의 마음과 뜻을 깊이 헤아리고 숙고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부재라면 이 부재를 은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에 제 아내가 집을 비웠습니다. 저는 아이들 둘의 저녁 식사를 차려주라는 아내의 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아내의 자리에 대신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물론이지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듯이 전화를 끊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를 한참 살피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거기에 있는 재료들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음식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러한 순간 속에 아내의 자리에 대신 서서 몇 번의 요리를 겨우 하면서 그 아내가 부재한 자리에서 제 아내의 상황과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장을 볼 때면 늘 두 끼니 세 끼니를 더 보고 어떤 기본 재료들이 떨어졌는지까지도 이해한 상태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저것이 필요하다 얘기했었구나. 부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 기도를 드리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 씻고 준비를 하는 동안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부재하고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늘 제가 할머니 곁에서 잠을 잘 때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 가시기 위해 조심조심 부스럭부스럭 준비하시던 소리가 생각납니다. 저는 할머니가 부재한 이 세상에서 할머니처럼 새벽에 부시럭부시럭 행여나 가족이 깰까봐 옷을 입고 준비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우리 할머니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겠구나. 그분이 새벽에 굳이 일어나서 날마다 기도하러 갔던 간절함은 이런 것이었겠구나.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부재 속에서 우리는 깨어납니다. 부재한 그 존재에 대해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부재한 그 존재와 깊은 관계성을 다시금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재한 세상을 삽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흉악한 범죄의 소식들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냐라는 소리를 흔히 듣습니다. 지금은 신이 부재한 듯한 상황 맞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이런 신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점차 사라져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재한 그 자리에서 그분이라면
도대체 이 상황과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셨을까? 헤아리며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부재한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어야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그 자리에 있어서 주인의 고민에 동참해야만 주인이 부재한 그 상황에서 주인과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 가족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계셨던 곳에, 그곳에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몸, 그분의 교회로 깨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분께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말하는데 맞아 라고 낭망하고 포기한 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야, 그 가운데 주께서 어찌 행하셨을지, 어떤 길을 가셨을지 헤아리며 고민하며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5주년을 맞은 정의의 느티나무 숲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서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망대에 올라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 어디로 계시는가? 우리 주님은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시는가? 주님, 우리가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헤아리며 당신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신의 부재를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손과 발 대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정의의 느티나무 숲 교회가 되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 앞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